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또 우리가 간절하게 누려야 하는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필요한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삶의 양면에 부분적인 들이 있죠. 그래서 어쩔 때에는 내가 정말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쩔 때에는 내가 정말 공동체에 속한 그 소속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 혼자 있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공동체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속하면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속이기 때문에 성장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또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홀로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절대로 경계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진정 홀로 있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빠들도 그렇고 또 자녀를 이렇게 우리가 양육하면서 어머니들도 그렇고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그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나서 정말 나 혼자 조용한 데 가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추스려보고 그런 시간이 절대로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그 혼자의 시간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혼자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대화해 주시며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 혼자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라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서부터 벌써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시며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3편 1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구속받은 자로서 구원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서 넘치게 되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빛이 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족한 점을 덮게 되는 공동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마귀의 전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죠? 우리를 공동체에서 분리시키고 분리된 자를 마귀는 잡아먹습니다. 그죠? 공격하고 쓰러뜨립니다. 예, 저는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동물의 왕국 그 디스커버리 채널 이런 거 많이 보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좋아하는 게 사자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표범 좋아하고 그런데 이 짐승들이 사냥하는 방법 다 똑같습니다. 무리에서 뒤떨어지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어린아이나 병들어서 잘 못 뛰는 애나 하여간에 무리에서 분리시키면 그들이 이렇게 찍어 놓은 그게 사냥이 됐든 거제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잡아먹히는 겁니다. 무리에 속해 있으면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그 속함 속에서 보호가 있고 피할 수 있으며 서로를 지켜냅니다. 그러나 무리에서 낙오되는 짐승은 절대로 이 맹수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그죠? Be sober minded and be watchful.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은 깨어 있을 수 있고 또 근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군대에서는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밤새 보초를 쓰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좋을까 봐. 그죠? 그리고 또 전쟁 때는 교대를 쓰면서 보초를 쓰지 않습니까? 내가 3시부터 5시까지 쓸게. 너는 잠깐 자. 그리고 5시부터 넌 깨서 5시부터 7시까지 네가 서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쉬어야 되니까. 혼자서 밤을 샌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또 보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쉴 때 다른 사람이 서주고 다른 사람이 쉴 때 내가 서주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지켜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인간의 사회에서도 우리는 많이 터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 그죠? 어려워, 지쳤어, 피곤해. 그래서 나는 그냥 속하지 않고 인간은 나를 실망시키고 인간은 나의 그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인간 앞에서 드러내야 하는 나의 치부가 나는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나는 혼자 살 거야. 혼자 산다는 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하고만, 그죠? 예수님하고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주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서로가 부대낄 때에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같이 힘을 모아 치유를 경험하며 같이 기도했을 때 그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부터 방학에 있었던 소그룹과 구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서 이름을 목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어떤 부분은 소그룹으로 되고 어떤 부분은 구역으로 돼서 혼란도 있었고 그랬는데 목장으로 바꾼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항상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너는 내 양을 치라고 부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될 때에 그것이 뭐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우리의 가장 위대하신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를 리더하는 그 리더가 목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주로부터 위임받아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를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목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나서 domestic violence, suicide, drug overdose 이런 게 2배 이상 뛰었습니다.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티나듯이 잘 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집에서 게임하는 것, 그 집에서 포르노그래피 보는 거, 그리고 집안에서 이제 그 홈 임프루브먼트, 홈디포 이런 데 스탁이 막 되게 올라갔어요. 혼자 있으니까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현호 목사님 딸이 필라델피아 그 교육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과 그것이 이제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생각은 집에서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엄청난 어뷰스와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그 아이들이 학교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그것이 전염병이 퍼지는 것도 너무나 무섭지만 지금 벌써 지난 학기 3개월 동안을 그냥 날려버렸고 또 앞으로 3개월을 또 날려버릴 걸 생각하면 이 세대의 아이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뒤떨어지게 될 것이고 교육적으로 뒤떨어지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집에서 부부간의 싸움이 있고 드러그 오버도스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정말 이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학교가 열어서 그냥 학교의 교실에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박림백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엄청난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념과 또 정치적인 그런 그 차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조차도 접근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지에조차도 엄청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그런 엄청난 프레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점점 내 자신을 고립시키며 혼자 있으며 그래서 우울해지고 좌절하고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것들에게 먹잇감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노출시킬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공동체에 속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겨내고 그저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두려움을 나눌 때에 그 프레셔가 릴리스가 되고 그 마음에 있었던 그 답답했던 마음을 같이 기도함으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나의 아픔을 같이 짊어져 주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성도들이 있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어떻게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이 엄청난 부담과 엄청난 프레셔를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몇 년 전에 한국의 경제가 정말 안 좋았을 때에 많은 분들이 이제 명퇴 이런 거 당하고 있을 때 제 친구가 저한테 한국에서 요새 엄청나게 인기 있는 설교라고 한번 들어보라고 보내줬는데 제목이 뭐냐면 견뎌라예요. 견뎌라.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들한테 직장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역겹고
또 수치스럽고 너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가장이고 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견디고 버텨야 이게 설교였어요. 견뎌야 된다. 버텨야 된다. 더럽고 치사하다고 집어 때려치우고 나오면 너는 정말 더 힘들어지니까 견뎌라. 버텨라. 근데 이 설교가 막 폭발적으로 막 그 한국 사회에서 돌아가면서 막 그 남자들이 듣고 막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 나는 힘들지만 치사하지만 견뎌야 되겠다. 버텨야 되겠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보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미국을 보세요. 지금 산불이 이렇게 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 산불난 뉴스를 보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막 모든 것이 불타고 막 그 어린 아이가 차 안에서 강아지 안고 죽어 있고 막 정말 어떻게 이렇게 큰 비극이 미국에서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데 자연적인 재해와 정치적인 분란과 또 사회적인 그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와 프로테스트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사업을 열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며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며 모여서 부르짖어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에서 새로 태어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에 처음 태어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갔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면서 너희들의 어려운 삶의 환경에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장 43절부터 47절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표범이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람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은 성전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와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그 회당에 시내각에 가서 기도했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은 특별히 성전에 가서 템플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그 솔로몬의 폴치에 가서 거기서 모여서 이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그 은혜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와서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또 함께 신앙생활로 자기들을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계속해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 처치, 이 예루살렘에는 그 회중으로, 그죠? 이 컨그레게이션으로 주일마다 모여서 크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가정교회죠. 오이코스는 family란 뜻입니다. 오이코스 처치, 가정에서 2가정, 3가정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가정에서 작은 모임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너무나도 굳건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로 키워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매일 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받은 은혜를 또 집에 와서 집에서 혼자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다른 가정들과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넘쳐 흘러나는 은혜에 젖어가면서 주께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물론 그 예루살렘 시대에 살던 사람의 삶과는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죠. 그죠? 우리는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해야 되고, 그 한국은 이렇게 말을 막 다 이렇게 줄여가지고 말을 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들은 말인데 워라벨이 뭔지 아세요? 난 이게 워라벨이 뭔가 그랬더니 work-life balance를 줄여가지고 워라벨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워라벨은 한물간 생각입니다. 요새의 사회에서는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이 work-life balance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work-life balance는 뭡니까? 일할 때는 일하고 그리고 집에서 쉼을 쉬고 가족과 보낼 시간은 지키고 그래서 그 밸런스를 유지해야지 너희가 능률적인 일도 하고 또 가정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컨셉인데요. 지금 미국 회사는 그거 버렸습니다.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 형제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워라벨이 아니고요. 지금은 work-life integration입니다. 이게 듣기에는 좋은데요.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work가 너의 삶에 integrate 돼서 너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일을 access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요. 아무리 바쁜 세일즈맨도요. 휴가를 가는 순간 전화 끌 수 있었고요. 이메일 체크 안 해도 되고요. 2주 동안 그냥 휴가에만 가족과 함께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요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 휴가 갔다고 전화 꺼보세요. 조금만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당장 질책 들어오고요. 엄청난 항의와 고객들이 여러분이 휴가 간 것을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저 이들은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모여 음식을 나누고 매일 모여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은 모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삶의 라이프에 리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그게 리듬이 되지. 여러분 2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 그거 절대로 리듬 안 됩니다. 절대로 훈련도 안 되고 그게 그냥 부담만 됩니다. 그래서 2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급한 일 생겨서 그거 빠져보세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가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난 사람한테 내 마음을 확 열고 내가 지금 이래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힘든 겁니다. 어색한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매 순간 만나는 함께 정말 그 카톡으로 대화하시고 기도 제목 올리시고 그리고 매주 만나서 받은 은혜와 큐티를 통해서 얻은 그 감사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 와중에 내가 그 부탁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이렇게 됐네. 너무 감사해. 너무 실망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 아들이 여기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하셨어. 그래서 지금 아들이 너무 낙심 중인데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성숙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죠? 우리의 삶을 흐르는 물같이 흘려보내야지.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2주에 한 번 만나면 댐으로 막아놨다가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댐을 확 열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익스프레션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Drinking from a fire hydrant. 여러분 그 소화수라 그러나요? 그 소화수를 틀어놓고 거기다 대고 입을 대고 마셔보려고 해보세요. 못 마십니다.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나의 삶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려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복잡하고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매주 모여서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이 나의 삶을 소소하게 나누고 나의 생각을, 나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교회가 되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또 이런 작은 무리가, 그죠? 그래서 이 목장으로 두 가정이, 세 가정이, 아니면 뭐 남자끼리, 여자끼리, 청년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 마찰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마찰이 일어나는데 그 마찰이 일어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님하고 생선은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냄새가 난다. 예, 맞는 말이죠. 예. 예. 친구가 야, 나 니네 뉴욕 와서 2주 동안 너랑 있으면서 같이 지낼게. 그러면 너무 좋죠. 대환영이죠. 내가 안방 내줄게. 와라. 근데 3일 지나면 미워지는 거예요. 안 가나? 샤워는 왜 이렇게 오래 하지? 밥은 왜 이렇게 많이 먹지? 왜 이렇게 시끄럽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대끼고 비비면서 우리의 그 성숙해야 될 부분, 변해야 될 부분, 그리고 아픈 부분,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깊숙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모임에 왔는데 막 너무너무 먹는 것에 집착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게 단지 배가 고파서, 아니 식성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 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막 너무나 막 그 대화를 장악해야 되고 자기가 90% 말해야 되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니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니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발견하면서 이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외면당했던 그 아픔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을 더 사랑해주고 더 품어주고 더 격려할 때에 그 사람이 더 막 득이양양해서 막 더 장악하느냐? 아니요. 마음의 니드가 충족되어지고 사랑받고 치유가 되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나 혼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면서 받았을 때 치유받는 것도, 또 그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의견이 다르고 우리의 그 프레퍼런스가 다른데, 그죠? 그것을 어떻게 하나 되는가? 저는요,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랑 맨날 아침에 싸운 게, 저는 몸에 열이 많아서 차만 타면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차만 타면 에어컨 트는데 또 여자들은 추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추워, 에어컨 안 틀면 안 돼.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나올 때 옷을 하나 입고 나오지, 왜 옷을 안 입고 나와서 나를 덥게 하냐 이거예요. 예? 그런 사소한 것도 하나 되지 못해서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같이 살면서 배려하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그래 나보다는 너를, 나보다는 당신을, 나보다는 그분을, 그래서 내가 위에서 기도하며 위에서 져주고 위에서 베풀고, 정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죠?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데는 성도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과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그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는 기쁨과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힘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서로를 격려하게 되고 또 그 함께하는 그 시너지라는 그 에너지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더 강력하게, 더 신실하게 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특별히 공동체에 속하며 그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너무나도 성숙하시고 신앙도 좋으시고 그래서 나는 기도 제목도 없고요, 목사님.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Everything is great. 목장에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목사. 여러분, 그럴수록 더 나가셔야죠. 그 은혜를, 그 감사를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쁜 마음으로 와서 섬겨주시면 얼마나 힘들고 지치신 분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목장이라는 작은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은요, 거기서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는 생각보다는 거기서 내가 드리고 온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서 뭘 받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뭐예요? 가서 내가 변화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되는 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한테 막 앙탈 부리고 막 협박하고 막 떼써서 축복을 뺏어오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내 욕심도 내어드립니다. 내 원망도 드립니다. 내 슬픔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뜻을 행하게 하는 게 절대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사모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동일하게 이 목장이라는 곳에 나아가서 목장에 가면요 다들 막 필요한 사람만 있고 막 간절한 사람만 있고 그러니까 가셔야죠. 가서 사랑해 드리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삶을 나누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이제 그게 다른 것으로 이제 나가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고. 근데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뜨겁게 갈망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한테 알려졌으면 하는 그 마음이 약간 변형된 것인데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대화할 때 그 잘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대화가 어려울 때 그 어떻게 하면 대화의 물꼬를 틀까 이제 그런 그 질문들 많이 있는데요.
가장 effective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What is your story?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실래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열리면요, 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병조 판서하셨는데 막 이렇게 쫙 자기 얘기를 들어주겠다는데요. 여러분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데 그걸 누가 싫어합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그 카타르시스 같은 효과가 있어서 약간 후련하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목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로 따라오잖아요. 이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래,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매달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도와주시기를 구하자. 그래서 그냥 내 신세 한탄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삶을 나누고 그 삶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있고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많은 성도분들이 우리 이 목장에 지금 속해 계시지만 저희 교회는 또 교회는 열심히 나오시는데 이런 목장의 뭐 형편상 뭐 여건 그리고 뭐 또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이런 목장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꼭 속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신앙의 성장이 있으시려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시려면 여러분이 얼마나 바쁜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얼마나 지치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모임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으며 활력소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초청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너무나도 소중한 것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목장의 모임을 정말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하며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목장에 속한 같은 양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비롯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정말 한국과 뭐 우리가 기도하려면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난리 중에 11월 달에는 선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말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그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거든요.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나는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이 필요 없다고 느끼실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 동참하실 수 있으며, 그리고 동참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일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한국말 잘 못하죠. 잘 못하는데 그래도 조금 읽을 줄 알고 하는 게 그 권마태 DVD를 저희 어머님이 사주셔서 권마태 DVD를 좀 봤어요. 그래서 조금 아는데 우리 제레미가 둘째가 한국말 배우는 거 관심도 없었고 싫어했는데 이제 엄마가 그 한글 학교 하는데 와서 조금만 도와줄래? 조금만 도와주라 그랬더니 한글 배우는 거에는 관심이 없지만 엄마가 도와달라니까 도와줄게. 그리고 조금씩 도와줬어요. 근데 얘가 그 아이들이 한글 읽는 거를 도와주다 보니까
한글을 꽤 잘 읽어야죠. 예? 한글 꽤 잘 읽고 예, 한국말도 좀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알아들으면 안 되는 얘기를 와이프랑 한국말로 했는데 요새는 하고 있으면 나 다 알아들어. 그럼 저리 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가르쳐주고 도와주다 보니까 자기도 이걸 습득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소그룹을 통해서 뭐 목장을 통해서 받을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그거 교만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죄송하지만 교만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받을 은혜가 없다 하시더라도 베풀기 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래서 가서 도우시고 가서 섬기실 때에 내가 섬기는 사람이, 내가 돕는 사람이 응답받고 변화되는 것을 보며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넘치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Don't be proud, but be willing to associate with people of low position. Do not be concei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live in harmony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성숙하다는 것이 내가 큐티 빼지 않고 하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11조 잘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내가 신앙이 어떻게 성숙해졌나를 보려면요. 내가 힘든 사람하고도 한 마음으로 잘 살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척도입니다. Can I live in harmony with difficult people? Then you are a truly mature Christian. 예. 율법적인 계율을 잘 지키는 것보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과도 한 마음으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엄청난 프레셔와 텐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나누며 위로받으며 격려하며 하나님을 구함으로 이 어려운 시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동체에 속하심으로 성도의 삶을 통해 주의 은혜를 누리시며 주의 빛을 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이 목장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목장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결심하며 또 내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 드림으로 순종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목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목장의 이름을 부르시며 목자의 이름과 또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그 모임을 축복하시고 그 모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감사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님 기도. 아버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며 공동체에 속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가 치유받으며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목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목장에 속한 양떼들을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직접 꼴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쉬게 하시며 아버지 진정한 쉼이 일어나는 곳이 아버지 목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알며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인정해주며 우리를 축복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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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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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어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어 교회에 속하게 하시며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말씀을 배우며 함께 예배하며 주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며 섬기며 또 때로는 서로의 모난 부분을 견뎌가면서 아버지의 우리를 치유하시며 성숙하게 하시며 주를 닮게 하시는 모습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며 자유하며 주 안에서 참된 쉼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를 닮아가며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히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모여 주를 찾으며 주를 구하며 주를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